자, 아까 제가 찾지 못했던 거 이제 찾았거든요. 뒤늦게 보여드릴게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근데 이전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했다고 했어요. 이게 엘로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읽는 순서는 좀 알자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조니스안이 공부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그러네. 그래서 요 엘로힘이 전능자, 엘리온이 지존자, 그 다음에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 요게 샤켄이라는 말이에요. 샤켄. 이게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법. 여기 숨겨져 있던 거 이제 찾았어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갑니다. 민수기 먼저 여러분 책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가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창출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어진다는 거. 그거 다 아시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벌써 가나안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뭐 주었다 그랬어요? 언약, 법, 성막. 그 다음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민수기는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이다. 요거를 잡으시면 돼요. 흐름으로.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국민 만들기.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법을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드셔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 차지하러 가는 게 민수기다.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땅을 찾으러 가는 게 민수기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분씩 짝을 하셔가지고 요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두 분씩 짝을 해서 그 성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뭐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나누시라고요. 자, 잘하셨어요. 이은성 권사님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한 거. 두렵다 국민 만들기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구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죠. 예.
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여호수아다. 요거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맨 첫째 주에 했던 1번부터 33번의 그 구약의 스토리. 그 중에서 민수기가 5번부터 6번부터 10번까지예요. 그죠? 출애굽기가 3번부터 5번까지고. 그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분이. 자기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자, 자기 이야기로. 안 보고,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은 전미경 권사님이 했는데 갑자기 반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말로 하느냐 그랬더니 집에 있는 그 또리 강아지한테 대놓고 했대요. 그런 느낌으로 살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느냐? 이정희 권사님이 하실 거예요. 네. 자, 이정희 권사님이 우리 안 보고 한번 쭉 하고, 네. 우리 이거부터 할게요. 출애굽기. 아니요, 출애굽기부터 하면 돼요. 창세기부터 하실래요? 네, 창세기부터 할게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와서 그리고 레위기 발생. 그 다음에 이어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민수기부터 구현인 권사님 하실 거예요. 자, 민수기. 예. 권사님 가능한 보지 말고 그냥 아시니까. 예. 예. 이렇게 이해한 대로 그냥 내 용어로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수기 5개. 네. 잘하셨어요. 요거 내 용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철재 권사님이 내 용어로 한번 쭉 풀어나가실 거예요. 결석하면 그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우리. 자, 다시 책으로 보셔서요. 민수기는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여러 종족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력들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다. 그 인구조사, 병력 정비,
그다음에 국방부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어떻게 꿰뚫을 수 있을까요? 세 군데만 찍고 가 봅니다. 민수기는 이 세 군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1. 시내산 2. 3. 네, 잘하셨어요. 시내산, 가데스바냐, 모압평지.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가는 과정인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땅들이 중요하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포기 선언하면서 여기서 맴맴 돌죠. 38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압평지로 이동해서 정복하고 여리고를 넘어서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거 찍지 마세요, 권사님. 지금 여러분 받으신 성경이 읽어지는 책에 이 PPT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서 여기 우리가 공부한 걸 보면 PPT를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 지도에다가 책에 있는 지도에다가 표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1, 2, 3번을 찍으시고 1, 2, 3번에 지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경로를 여기 빨간 거 뭐 이렇게 거기 전까지는 찍지 않으셔도 이 경로를 다른 색깔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대략. 이거 지도를 그리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엄청 재밌어요. 여기까지 왔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대략 아시겠죠? 그러면 큰 2번 보세요. 세 지점을 하나하나 연구해 봅시다. 제일 1번 시내산. 네, 시내산. 민수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 아까 우리 펴셨던 성경이 읽어지는 160쪽 그 우리가 아까 봤던 부분을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160쪽) 밑에 부분 민수기 부분 보시면 민수기 전체 시내산에서 한 달 20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9달 반하고 한 달 20일을 합치면 11달이 좀 넘죠. 11달 5일 정도가 되죠. 그만큼 시내산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 그 중간에 민수기 부분에 다른 색깔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동하고 쓴 데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부터 두 번째 1월 14일이 6월절이죠. 절기가 6월절이 1월 14일이 그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 먼저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1절. 그러니까 이게 9장을 먼저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해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아직까지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14일. 요때 6월절을 지켰고 이게 6월절 지킨 게 사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장 1절로 가보시면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이에요. 이제 아까 1월 14일이었었죠.
거기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고 2월 1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숫자 세기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하고 그 숫자의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엄청 사실은 조금 지루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쭉 넘어가느냐 하면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딱 있으면서 10장에서는 나팔 신호가 나오는데 앞으로 너희 행군할 때 나팔을 길게 부르면 어떻게 하고 짧게 불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알려줘요. 신호체계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10장 11절 거기 여러분 혹시 뭐라고 써 있어요? 이동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동이다. 드디어 어디에서 어디로? 바람광야로. 바람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로. 그러니까 이동이다 여기 써 있어야 돼 여기에. 이동이다. 드디어 이동이다. 어디 떠난다고요? 시내산 떠나요.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이다. 그래서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 광야까지 간 이야기가 쭉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일 정도가 더 있었던 거죠. 민수기 들어와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넘어오면서 이동할 때 보면 아마 출애굽을 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제 바람광야로 갈 때부터는 질서 정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력 숫자를 세워가지고 그게 딱 이동하는데 12지파 맨 앞에는 언약궤가 있고 12지파가 앞뒤 좌우로 서고 부대별로 정렬하고 딱 그렇게 지나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샤켄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쭉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면 12장 16절. 자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람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기까지가 바람광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여러분 책에 있는 방가로 2번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13번부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지도로 좀 정리하면 6월절을 하고 인구조사 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가 왔어요. 자 책에 성경책에 13장 보십시오. 13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여기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정탐하러 가는 내용이 13장부터 나옵니다. 정탐을 갔어요. 갔는데 돌아와서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2명은 그들이 강력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세우시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취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포기 선언합니다. 그 포기 선언. 이게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장 12절로 가보시면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희 안 되겠구나. 너희는 다 멸하게 될 거다. 하나님 여기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간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40일을 40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그냥 살다 죽을 거다. 여기에 40일을 40년으로 한 것은 정탐한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요. 14장 36절로 가보시겠어요?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러면서 이때부터 38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8년 동안 헤맨 경로 요 정도 2번 요 정도 사이에서 맴 돌면서 38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 동안을 우리 설교 때도 들었고 우리 지난번도 강조했지만 먹다 죽는 인생이었다. 먹다 죽는 인생이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그렇게 38년 동안을 목적 없이 내용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걸 먹다 죽는 인생이다. 제가 그때 설교 때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종이컵, 이 종이컵 하나도 쓸모가 있다. 종이컵 하나도 사명이 있다. 종이컵도 사명을 감당해야 떠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38년 동안 그들이 그랬구나가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나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죽더라도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죽더라도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냥 죽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소망을 갖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마땅히 한 일도 없이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이컵 하나도 다 사명이 있고 쓰임받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에 내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의 또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먹다 죽는 인생으로 이렇게 끝나지 말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순간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말을 들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도전하지 못하며 그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단지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만드시고자는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 만들고 돈 만들고 용도 찾으러 떠나라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그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이 계획과 원대한 능력들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든 것이 얼마나 많은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을 다짐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이컵 하나도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끝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야 될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현재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계획하게 도와주시옵고, 주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살려내며 섞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가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죽더라도 사명 감당하고 죽자. 하자.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희 광야에서 다 죽어, 그렇게 하셨죠.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것은 이들이 정탐꾼의 말을 그냥 들은 몇 가지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면 세계사 속에 내 나라 만들겠다. 국민 만들었으니까, 법도 제정했으니까 영토를 차지하면 된다. 코앞에 와 있다. 가데스바네아에 갔다는 것은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건너가면 되는데, 아니 코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코앞에서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뭘 포기했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던 거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명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들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바꾼 거예요. 1세대 아웃, 2세대 통하여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고 계획은 계속 간다. 그러나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떤 경우는 어느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시고 그 나라가 아웃되고 다른 나라를 통하여 세우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표대를 옮겼다 그래요. 표대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여러분 책으로 오셔서 활동 나와 있는데요.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먹다 죽는 인생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4절. 네, 20장 14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부터는 완전히 색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여러분 또 뭐라고 쓰셨나요 혹시? 이동이다라고 쓰셔야 돼요. 이동이다. 이동이다라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야로 이동한다. 38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성인이 되었어요. 이들 데리고 모압 평야로 이동이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동이다를 두 군데 쓰셔야 됩니다. 10장 11절에 이동이다. 바람 광야로. 그 다음에 20장 14절에 이동이다. 모압 평지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모압 평지의 나라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 지도를 할 때 요 두 군데 요거를 꼭 기억하자 그랬죠. 위에가 뭡니까? 갈릴리 호수. 밑에가 사해.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이게 요단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이쪽을 동쪽, 이쪽을 서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로 가서 만나게 될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될 나라들이 어디냐면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제 입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돔, 모압, 아모리. 그다음 다시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아모리. 이 입모양으로 한번 나라들 기억해 보세요. 에돔 모아졌으니까 돔에서 모압, 암몬, 아모리. 두 사람 입을 보면서 한번 할까요? 자, 두 분씩 짝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은근히 기억납니다. 두 분 시작을 하세요. 주미하고 온 사람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입 모양 다 쳐다볼 테니까. 입이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네. 해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네 나라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네 나라잖아요. 모세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목표는 이 나라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불가피하게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있어요. 응? 이 도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 도로 이거를 킹스웨이, 왕의 대로, 그 유명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20장 보세요. 성경 말씀 20장 17절 보세요. 20장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서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이 킹스웨이, 이 왕의 대로가 지금도 있어요. 선생님 가보셨어요? 요르단? 있죠? 안 가보셨구나. 요르단 가면 요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킹스웨이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보이시나요? 도로가 저기에 보이는 도로. 여기. 여기가 킹스웨이입니다. 그 모세가 지나가려고 했던 땅 옆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페트라,
페트라. 여기 요르단의 그 페트라 유명하죠. 여기 이쪽에 있는 땅이고 여기가 이제 인디애나 존스에서 말 타고 지나간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신전으로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요 킹스웨이가 실크로드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중요했던 도로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 게 실크로드인데 거기에 요 킹스웨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도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실크로드에 연결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곳으로 지나가게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 암몬 이 왕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멀리 돌아서 가다가 이제 멀리 갔지만 어디는 반드시 넘어야 되느냐면 아모리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모리. 이 아모리를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모리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길게 나와 있는 이 땅 있죠. 길게 나와 있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게 민수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모리를 정복을 하게 돼요. 이 땅을 정복을 해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이었는데 근데 이 아모리를 점령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를 지나가서 자 보세요. 여기 아모리 아까 보였던 지역 있죠. 그 아모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이 여기에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요 지파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 땅이 아모리 땅이었다고요. 아모리 땅을 차지해서 점령하고 두 지파 반이 여기 살게 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역하지 않았던 땅인데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서편으로 넘어가서 이쪽은 이제 가나안 서편은 9지파 반이 또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이쪽을 서편이라 그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책으로 보셔서 발락과 발락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간에 보지 않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지나가는데 다만 이거 하나를 점검하고 가면 좋겠어요. 발람이 발락의 그 제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고 있죠. 발람이. 그래서 요 내용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이런 것이다. 탐욕스럽고 물질을 밝히고 그런 유혹이 있는 곳이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발락 이야기가 길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문화와 종교가 발람과 같다. 탐욕스럽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으로 가셔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파트로 나와 있는데 25장부터 36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알 부올.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입을 막아서 저주하게 하지 않고 축복하게 했거든요. 발락 이 모압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이스라엘을 망하게 좀 해달라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발람이 교묘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모압의 여자들은 엄청 이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면 반할 거다. 그래서 취하게 될 거다. 그런데 모압의 여자들만 취하는 게 아니라 모압의 여자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취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망한다. 그렇게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할 때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수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징계했는데 몇 명이 죽느냐면, 예? 주명사님 책에는 4,000명이 나오지만은 성경책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24,000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연병으로 죽어요. 연병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상숭배했다고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는다니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 포기 선언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안으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바로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이렇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낸 것이 바알부올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용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고 하는 꾸중하는 의미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걸 바알부올 사건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모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못 가는데 이 다음 세대는 들어가야 돼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못 가. 그 2세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은 잘 정복할까?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유혹받으면 또 넘어질 것만 같아.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2세대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들여보낼 수 없고 뭔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도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안 되는 일, 우상숭배 같은 거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도 가르쳐야 되고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벌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요점 정리해서 가르친 것이 신명기인 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신명기를 읽을 때는 그 모세의 마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여보내는 2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두 사람 짝걸려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그게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 보세요. 제가 만약에 목회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해야 되겠다 할 때 마지막으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 설교는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 되겠네요. 여러분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신명기다. 그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마지막 요단 동평 땅 분배. 여기 보세요. 이걸 정리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땅들을 이렇게 아셀, 여기 어디입니까? 납달리, 스불론, 익사갈 이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 밑에 어디가 있나요? 응? 이게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어디가 있나요? 에브라임이 있어요. 중요하게. 에브라임 왼쪽으로 단지파가 있고 그 중간 사이에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길게 유다가 있고 유다 사이에 시몬이 있는 이런 형태로 땅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공부한 데까지 정리해 보십시다. 자,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거 완전 집중해가지고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흘러가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도 나라 하나를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복이다. 그 복을 저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도 전파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 골격이 구성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출애굽기에 와보니 이들이 번성하여 250만가량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백성들이 노예라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형 국가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입법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까지가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으니 그 다음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작전 짜고 싸워야 얻어지는 땅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복해야 얻어집니다. 수고해야 얻어지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먹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광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중이 되었을 때 노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의 땅이다 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모세의 얼굴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그 노종의 마지막 걱정은 과연 얘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과연 그들은 잘 해낼까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게 사사기입니다. 자, 이번 주 숙제
내비게이션 데이 3부터 7까지 읽어온다. 아, 요걸 갖고 요거만 읽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흉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거 읽으면서 성경 읽는다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자, 오늘 오랜만에 좀 일찍 끝났는데 우리 5분 동안만 방별로 모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방별로 모이셔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동안에 내비게이션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내가 얻은 유익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시죠. 그리고 저 시계로 10분쯤에 끝나시면 됩니다.